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21번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합니다. 안내도 서고, 그리고 기도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사역팀의 일원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주방일을 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차 안내를 하는 성도들, 화초를 가꾸고 교회 청소를 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접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카페와 도서관에서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우리가 힘이 빠질 때, 혹은 마음에 갈등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봉사를 못하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나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못 들을 말 많이 듣고, 그리고 험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새가족들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갈등, 이러한 고민, 그리고 이러한 낙심,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마음의 분노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또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고, 또 제가 위로해드리기도 하고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격려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또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좋은 교회 캠페인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은 하되 우리에게 칭찬과 그리고 위로가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것이 단순히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하는 다른 교우들과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해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져야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좋은 교회 캠페인 첫 번째 시리즈로 바로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과 충성만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과 충성만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열심히 한 만큼, 충성된 만큼 그것이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지 못한 반응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그만큼 더 큰 낙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열심히 하고 충성되되, 그러나 우리가 허물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 아니, 나도 허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다른 우리 형제들도 허물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얘기해서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또 죄인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의 형제들, 또 다른 교우들, 그리고 이웃들이요, 다 의인이고 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잘해준 만큼, 우리가 섬겨준 만큼 반응을 하겠죠. 알아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허물 많은 우리가 또 허물 많은 다른 형제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안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봉사를 금방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완벽한 사람들만, 그리고 허물 없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섬겼던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섬겼던 사람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제자들, 그리고 죄 많은,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리고 윤리적으로 흠결이 많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겼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려 피 흘려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요, 우리가 로마서 안에서 실천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해서 허물 많은 우리의 다른 형제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섬겨야 하는가가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고슴도치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제 나름대로 상처가 쌓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등에다가 이 가시를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가시를 세우고 있는 고슴도치끼리 서로 찌르고 찔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찌른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찔린 것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찔리기도 하지만 내가 찌르기도 한다. 서로 찔리는 관계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구체적인 지침이 바로 12장 3절 이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섬김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형제들을 한 몸으로 여기고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섬긴다는 의미죠.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 한 몸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몸에 있는 지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손으로 흉기를 들어 내 몸을 자해한다 그러면은 그건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 몸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합니다. 눈은 보는 일을, 코는 숨쉬는 일을, 귀는 듣는 일을, 입은 음식 먹는 일을 합니다.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자신의 기능을 잘 해야만 비로소 모두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지체지만 우리 몸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을이 다 되어서 우리가 이제 땀 흘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올여름에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저는 진짜 태어나서 올해만큼 땀 많이 흘려본 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땀이 많이 날 때는요, 우리의 몸의 기능 중에 제일 유용한 기능을 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저는 눈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썹을 참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눈썹을 보면요, 약간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머리칼처럼 자란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이렇게 조금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둔덕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서 흐른 땀이 흘러내려와 이 둔덕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땀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머물게 해주는, 땀이 여기 좀 머물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눈썹도 신기하지만 이 눈썹에 이렇게 도톰한 둔덕이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목적이 있고 다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썹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바로 그런 비밀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의 지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혹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관계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한 몸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제대로 아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그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던 것이고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다리 운동 열심히 하면 요 팔에 근육이 생기고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팔다리 운동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튼튼해지죠. 그리고 심폐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피가 잘 전달되어집니다. 예, 팔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다리만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지체가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상처를 받으면 모두가 고생을 합니다.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면 온몸에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다친 곳은 한 군데인데 온몸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보완해주면서 서로 아껴줍니다. 지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체는 결코 몸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각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각자 개별적인 서로 다른 객체인 듯하나 사실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리입니다. 나는 싫어요. 나는 그렇게 원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도장을 찍었습니까?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디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한 형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의 지체됨을 인정하시고 서로를 도우시는, 그리고 격려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돌보지 않으면요, 그 형제의 고통이 결국에는 나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아서 누군가가 피폐해지고 고통당하면요, 결국 그것이 나의 건강을 해치는 길이고 나의 영적 형편을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 보면요, 처음부터 온 교회가 시험당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규퉁이부터 무너져서 결국에는 모두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려져 있는, 은폐되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약해져 있는 그런 지체의 일부가 없는지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요, 교육자들한테만 미루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시고 챙기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큰 선물 보따리를 하나 주셨어요. 굉장히 큰 한 보따리예요. 딱 한 개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그런데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작은 상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한 보따리 은혜에 담아주셨지만, 그러나 그 은사는 서로 다르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각양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신뢰 가운데 대표적인 것 7가지를 말해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은사가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좋은 은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사모하는 대로 은사를 갖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능력, 은사, 그리고 또 재주를 주셨다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형제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 식구들만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던 간에 받은 바 은사대로 각기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은사도요, 나누고 사용되지 않으면요, 결국 고갈되고 그리고 제 기능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그것이 제 기능을 하게 되고 더욱더 커지고 값어치가 생기는 것이죠.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당나귀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때마침 그 집의 강아지가 주인의 무릎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롱을 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들어온 당나귀가 그걸 보니까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강아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 무릎 위에서 저렇게 재롱만 부리고 있는데 주인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나귀는 자기도 주인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우리가 당나귀에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마당에 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없어요.
그 틈을 놓칠세라 당나귀는 주인에게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처럼 자기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육중한 몸을 날려 주인에게 얼른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가련한 당나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날 주인한테 홍군형이 났습니다. 그 당나귀가 그 큰 몸으로 주인의 무릎 위에 뛰어 올랐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괜시리 다른 사람의 은사를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게 더 나아 보이고 저게 더 괜찮아 보여서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은사도 충분히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은사, 어떤 섬김은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 앞에 잘 나서고 잘 보이고 잘 드러나는 그런 사역은, 그런 섬김은요,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나귀와 같은 마음 우리 안에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은사도 더 나은 은사, 더 못한 은사, 더 우등한 은사, 더 열등한 은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고 빛이 나는 은사, 혹은 반대로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해야 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 저는 그 은사의 경중을 따져 우리가 힘들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나귀처럼 일하는 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 앞에 빛이 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훨씬 더 큰 위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알아봐주고 칭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동화 속의 당나귀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역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섬김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한번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신의 은사를 더 잘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양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요, 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랑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면 이 세상에서 문제 있을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안으로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무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가와 입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인사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잡기 위한 군호였습니다. 그는 마음에 거짓을 품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포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입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마음을 속에 품고 겉으로 웃으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최대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담아 진심을 담아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아까도 고슴도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찔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내가 찌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찔린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우리는 서로 찌를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서로 그냥 찌르고 찔리다가 그냥 피투성이 되어 서로 낙심하고 분노에 차서 떠나버리고 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그리고 서로 약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요, 1년 우리가 365일 한 식구도 서로 같이 살다 보면은 싸우고, 그렇죠? 식구들끼리도 서로 상처 주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우들끼리도 아무리 잘 지내려고 애를 써도 서로 찌르고 찔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찔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약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약 발라주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게 불완전한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에 대하여 안으로는 우애하고 밖으로는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애는요, 친구 사이의 단순한 우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서로 우애하고라고 할 때 이 우애의 본래의 뜻은요, 혈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곧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형제 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향한 상처를 보듬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상처도 그리고 내가 입힌 상처도 서로 보듬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존경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따라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높여주면 결국 나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의 방법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서로 섬기는데 그렇게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을 섬기는데 사실 우리가 큰 희생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여러분 그렇게 큰 돈 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접대한다든지 우리가 누구를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비하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것, 커피 한 잔 더 사주는 것, 그리고 과자 하나 서로 사주고 섬기는 것, 식사 한번 함께 나누는 것, 이거 알고 보면요 그렇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서로 위로받습니다. 요즘에 제가 잘 못하고 있는데 이 초콜릿을 제가 선물 받으면 그걸 이제 우리 성도 모두에게 다 나눠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내하는 교우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섬기는 우리 교우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데 그 초콜릿 몇 알 안 되는데 그 서로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더라고요. 초콜릿 안에 땅콩 들어있으면 더 기뻐요. 예,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서로 나눠주다 보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별거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도 기쁘고 즐겁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요,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는 대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물 한 잔 대접하면요, 저 타지에 나가 있고 멀리서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는 내 자녀가요, 누군가에게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영적 원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인색하게 대하면요, 나의 가족들도 누군가에게 인색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방법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많이 베푸시길 바랍니다.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내가 그것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섬김을 돌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가장 중요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SFC 강령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닙니까? 예,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명절이 되게 되면 고향으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타향으로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본교회에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명절에 다른 곳에서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처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타지에 나가서 주일을 섬기게 되면요, 꼭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 주보를 꼭 챙겨와서 교회에다가 제출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거 꼭 교인들을 감시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요, 스스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작정이었고 결심이었고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저는 서울에 오래 있었으니까 명절이 되면은 교인의 절반 이상이 다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주일날 명절 낀 주일날이 되면 교회가 텅텅 비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녀오시든 간에 예배 드리시면은 꼭 주보를 챙겨 오셔서 그 다음 주일날 헌금함에 같이 그 교회 주보 넣어주세요 하고 제가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그건요, 누가 어느 교회 갔다 왔나 그걸 살펴본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자라는 그런 결단이고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원리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그리고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들을 우리가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은 교회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